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큰 숨이 쉬어지며 감아진 영적인 눈이 떠지고 머물러 있는 믿음이 흘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육적인 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의 눈과 귀와 또한 우리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또 매주마다 성경책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실상과 흔적을 남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흔적을 보고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실제적인 신앙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그려내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죠? 처음에는 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신 모든 것들 참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근데 야고보 형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에 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신도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진짜로 믿는 것. 믿음은 단지 동의나 지식의 이해가 아닙니다. Faith is not an information, it's a transformation. 믿음은 단지 동의하고 내가 아는 이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고 또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저 아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바로 실제적인 관계,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살아가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크게 하고 아멘을 세게 하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 성경을 들 때에도 45도 각도로 들고 할렐루야를 바리톤과 베이스의 중음을 섞어 3초 정도 할렐루야 여유를 가지며 말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일주일간 자기의 일상에서 아무런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드는 것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도우며 믿음은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저런 종교적인 행사는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구제와 봉사가 더 나에게 구원에 좋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행함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며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자, 손 들어보세요. OX 같이 둘로 나누어서 이쪽에 계신 분은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이쪽에 계신 분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니 서로 당신의 믿음은 죽었어요 라고 믿음의 시체놀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과 행함을 비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비교 대조하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무엇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실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어떤 실상을 살고 있습니까? 30년 이상을 목회를 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그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신앙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한 분들, 예루살렘의 교회의 개척 멤버들, 직분자, 부자, 가난한 사람, 노예, 주인,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목사, 교역자, 성도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Open up the eyes, wake up, 눈을 뜨세요, 숨을 쉬세요, 깨어나세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것만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죽을 날 바라보는 거, 죄송합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참 의미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자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죽은 곳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어서 내가 구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즉,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허상에서 실상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속이는 삶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귀신도 믿는다고 하죠, 그것이 진짜가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저 여인이 나에게 결혼식에 상호 동의가 없으면,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계속해서 결혼해달라고 쫓아 다니면 그 남자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스토커라 그럽니다. 스토커란 말은 무엇입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없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되고, 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둘만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유명한 예화가 있죠. 한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갑니다. 모두 다 열광합니다. 관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폭포를 건너갈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아멘. 아멘 할 뻔했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네, 열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계신 한 분 나오셔서 저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실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 저와 건너가시겠습니까? 목이 터지라고 아멘을 외치던 그 관중들이 한순간 조용해지고 한두 명 슬슬슬 모두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고개사의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믿었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은 겁니까? 아니, 물론 두려움이 있지요. 물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믿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평생 그분의 손을 잡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믿음, 그 인격적인 관계, 오늘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행위는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이 울부짖는 그 하나님은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니, 오늘 헌화가 왜 이래? 이게 뭐야, 헌화가? 예, 헌화 아닙니다. 제가 예로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비디오가 저를 따라오나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비전이라는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원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교회 안에 와서도 사람이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나무에 우리의 명예의 삶, 우리의 삶을 붙여놓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관계에, 인간관계도 될 수 있고, 부부관계도 될 수 있고, 신앙의 관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될 수 있죠. 그 열매를 붙입니다. 저는 아마 이런 열매를 아마 붙일 것 같아요. 목회. 이 나무에 목회라는 열매를 붙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은 분들 오게 하시고, 교회도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유명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본능의 마음을 목회에 붙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라는 열매를 붙이겠죠. 평생 교회를 다니시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을 이 나무에 붙이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고, 여러분 다른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를 이 나무에다 붙입니다. 나는 오늘 9월 14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예배를 드렸어. 예배 참 잘 드린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나무는 죽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나무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달고 계십니까? 뿌리가 없이 잘라져 죽는 나무에 때로는 여기에 선한 일을 우리가 달 수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상을 보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다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가 떨어지면 상처를 받고 없는 것처럼 울고, 어떤 분들은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죽은 나무에 붙이는 허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도 세월을 보내는 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허상을 보게 만듭니다. 목회도 어떤 교회가 숫자적으로 커지는 것만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허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직분이나 목회 횟수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포인트는 그것이 모두 나쁘거나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허상과 실상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 살리는 곳에 그 나무가 있다면 작은 열매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열매일지라도, 어려운 문제와 고난일지라도 그 가운데 뿌리에서 공급하시는 그 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열매는 참된 열매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영광 말해도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허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열매가 왜 우리가 없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읽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것도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예수의 삶이 없을 때, 뿌리가 없을 때에 그토록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영적인 눈도 가리워지고 아무 열매도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죽은 삶, 야고보가 말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과 진짜 행함은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많이 혼란을 겪으시는 분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서로 논쟁하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행함을 여기서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 왜 아브라함의 행함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왜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게 말한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왜 창녀 라합을 이야기합니까? 왜 창녀 라합에 의롭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가득한 정통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입에도 담기 힘든 창녀, 몸을 파는 이방 여인의 삶을 말하며 그 여인 의롭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의 여리고 성에 이 창녀 라합이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친 것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칭찬받는 일이에요. 성경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에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이게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까? 아니, 야고보 이 행함 얘기를 들려면 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얘기 해야지, 아들 죽인 얘기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밑도 끝도 없이 산에 아들 데리고 가서 죽인 아버지의 행함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접대한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창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출신의 이 여인이 의롭다는 것,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될까요? 무엇이 그들의 행함입니까?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것이 이 믿음과 함께 할 때에, 진짜 믿음과 진짜 행함이 함께 할 때에 그 작용하는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가짜 믿음과 가짜 행함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감정적인 겁니다. 변화는 꾸준합니다. 언제나 돌보아 줍니다. 언제나 관심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매달 30불을 보내고 니카라구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가 비전, 월드 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아니면 이곳에 있는 어려운 일들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은 변화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변화가 이 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브람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 믿었습니다. 아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아니, 한 명은 아니더라도 처음에는요, 별과 같이 한 10명은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믿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아마 우리들의 믿음이 아마 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따라갈 때에
가긴 가지만 무엇인가 있어서 가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그 변화, 복을 준다고 해서 가거나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뭐 주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도 결과의 보상도 이것이 무엇으로 끝날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행할 테니까 내 믿음을 의롭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여호와 이레로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행했습니다. 라합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돌이킬 수 없는 배경과 출신의 그 삶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즉 그들의 행함은 단순한 충동이나 의도적으로 자기를 포장한 자기 자랑의 행위와 행동이 아니라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그들의 삶에 진짜 믿음과 행위가 작용하여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행함. 그것을 오늘 2장 22절에 또 다른 단어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럼 소금이 녹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소금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 소금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상은 그저 말 한마디 이게 소금물이야 소금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가 작용을 해서 소금의 맛을 내며 변화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용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끊임없는 눈물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살아납니다. 왜요?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우선권이 달라집니다. 허상의 나무에 달려있는 쓸모없는 열매를 실상을 바라보며 띄어낼 수 있는 용기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섬기는 진짜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데 그 첫 시작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선한 일이고 참된 주님과의 관계로 변화된 삶이 선한 일입니다. 진정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육이 마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통 어지럽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볼 때에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행함이고 변하고 진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서 바울이 이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Don't stop there.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은 뿌리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실상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가 실제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삶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살고 깨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행위와 공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의 목적입니까? 무엇이 예배의 실상입니까? 무엇이 믿음의 실상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 하라고요? 선한 일 하라고요. 선한 일 하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로만, 조직으로만, 믿음의 허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찾고,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없다면 뿌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열매 맺는 게, 열매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의 시작부터 해야 되겠죠. 기본부터 해야 되겠죠. 한 살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한 살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주님을 모른다면 구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믿음의 실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뿌리 없는, 예수 없는, 붕어 없는 붕어빵.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야 됩니다. 붕어빵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의 실상, 예수의 실제, 구원의 실상을 바라보며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 나온 횟수나 연수, 직분을 언제 받았는가 하는 빗반의 안수패가 아니라 매주 고정좌석을 만들어 구원버스에 무임승차하는 그 자체만으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솔직히 똑똑히 볼 수 있어 죽었다면 뺀에 예수에 접붙이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기본을 찾고 고백하실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정이 회복하고 진짜 믿음의 실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실상을 보고 있습니까? 가정의 실상, 자녀의 실상, 믿음의 실상, 교회의 실상, 목회의 실상, 내 사업의 실상, 성공의 실상, 직장의 실상, 인간관계의 실상, 부부관계의 실상,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의 실상, 왜 돈을 벌고, 왜 살아가고,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왜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지 실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허상만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허상과 가짜가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이 오로지 구원의 뿌리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실상으로, 흔적으로, 변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다면서 말만 하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분명 내 삶에 예수의 변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허상과 비참함만
지키며 제자리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는 빛과 소금의 마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 주위의 열방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